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 새로운 방역 지침을 11월 첫 주 1일이죠. 11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또 적용되는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종교단체와 관련해서는 규모의 50%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자로만 하게 되면 인원 제한 없다. 그 대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는 50%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 우리 주일 예배는 예배당 한 350명 정도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 많이 사모하시고 이제 사전 신청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그 대신 방역은 철저하게 준수를 합니다. 방역 준수합니다.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요. 그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지만 또 교회 모임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사역도 이제는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 사역도 좀 회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새 용사의 이야기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새 용사는 앞에 등장하는 세 명의 용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 등장하는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용사는 30명의 그 지도자들이죠. 두목에 해당되는 그 30명에 포함되는 세 명의 영웅들입니다. 세 명의 용사인데, 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진짜 무모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런 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의 용사의 충성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 명만이 아니고 다윗의 용사들은 전부 이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이 세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하들이 진짜 충성스럽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과 부하들과의 관계죠. 다윗이 부하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 세 용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곡식 벨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겠죠. 이 이스라엘이 곡식 벨 때라고 하는 말은 이 블레셋 민족이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농사 짓고 추수하는 그 시점만 되면 어떻게 해요? 꼭 침공합니다. 왜 침공할까요? 왜요? 아니 다른 날 다 두고는 왜 곡식 꼭 추수할 때 그때 침공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외적들이 꼭 저 남해안 쪽에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약탈이 목적이죠. 이제 막 파종하는데 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꼭 추수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그 곡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공한 것이죠. 이렇게 침공해서 블레셋 군대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블레셋의 침공과 맞서서 전쟁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이 세 용사가 이 아둘람 굴로 내려간 것부터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25km 지점에 있는 성읍이 아둘람입니다. 그 성읍 주변에 이런 돌로 된 굴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 굴을 아둘람 굴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곳을 자신의 전쟁에 있어서 본부로, 요새로 삼고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인데, 지형적으로 보면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낮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려갔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려갔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려간 거죠. 자, 블레셋 군대가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펼쳐진 고원지대 평야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이고, 경계 지역으로서 특히 옥수수나 이런 곡물들이 아주 유명한 곡창 지역이 바로 이 아둘람, 이 르바임 이 골짜기입니다. 이 평야입니다. 르바임 평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 이 르바임 지역에 있는 이 비옥한 곡창, 이 곡물들을 어떻게 해요? 약탈하려고 지금 이곳에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농사지은 그 결과물을 쉽게 약탈하려고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주둔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했던 이야기가 다윗이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 5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2절을 보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전쟁할 때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주로 주둔했던 장소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이때 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다윗 통치 초기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주로 전쟁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이 어디에 주둔해요? 이 르바임 골짜기에 주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용사의 이야기가 아마 이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은 산성에 있고, 산성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산성이라는 말이 요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을 요새로 삼아서 지금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세 용사가 그곳으로 갔는데 아둘람 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다 장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은 곡물을 지금 약탈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치면 다 뺏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전쟁을 벌여야 될 이 엄중한 상황에서
다윗이 뜬금없이 고향에 있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났어요. 우물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좀 떠오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중얼거린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소원하여라고 하는 말은 뜨겁게 갈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간절하게 열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마시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 마셨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 용사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이 본부로 주둔하고 있는 아둘람 굴로 딱 내려갔는데 딱 도착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해줄까? 막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용사가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가 고향을 떠나서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던 그 10년의 시간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고향을 떠나서 지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 그리고 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고향 인근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고향이 북변동인데 어디쯤 와 있냐? 지금 고천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예? 예? 고천 정도 와가지고 김포 제일교회 맛있는 금살로 밥 먹었던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다윗이 바로 자기의 고향 인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다윗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그 고향 생각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타향살이 저기 김포에 사시다가 또 직장 때문에 저기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서 한 10년, 15년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 오면 김포 와봐요, 안 와봐요? 좀 반응도 좀 하십시오. 와봐요, 안 와봐요? 와보죠. 당연히 오죠. 내가 살던 고향인데, 정든 고향인데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 전쟁 중에 지금 고향 바로 옆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냉수물, 그 물을 마시고 싶은 열망이 막 가득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용사가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설마 누가 가서 또 오겠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또 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시켰겠죠. 그죠? 아니면 자기가 갔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는 또 올 수가 없어요. 물을 구해올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어디 주둔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장악했어요. 베들레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려면, 또 오려면 그 군대를 돌파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세 용사가 듣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왕이 그 물 마시고 싶대. 그래서 세 용사가 진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진짜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뭐 대단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무슨 뭐 영웅이 되는 그런 행위 아니잖아요. 그죠? 적장에 목을 베고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 떠오는 거잖아요. 물 떠오는 거. 아니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에?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용사가 자기들이 떠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를 쳐요. 돌파합니다. 지나가요.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물을 구해와요. 여기 돌파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돌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쪼개다, 가르다,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나무를 쪼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어떻게 해요? 쪼개죠. 그때 이 단어 사용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셨을 때, 홍해를 가르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할 때 이 단어 사용했어요. 홍해를 둘로 쫙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이냐? 땅이 갈라졌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잖아요. 땅이 갈라지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저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는 그 블레셋 수비대, 블레셋 부대를 이 세 명이 가서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군대를 쪼갰어요. 쪼개고 돌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또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하기는 한데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진짜 무모한 행동한 거죠. 그죠? 지금 성공했으니까 대단한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성공했으니까 대단한 거지. 세 명이 그 블레셋 군대를 가르고 돌파해서 물을 떠왔으니 대단한 거지. 실패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으면요. 사실 무모한 죽음 아닌가요? 그죠? 그 의의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뭐 대단한 영웅의 죽음 아니죠? 뭐 적장에 목을 베러 가다가 죽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왕이 마시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물 들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의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의 없는 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진짜 의의 없는 행동이에요. 이 뭐 다윗이 야 좀 가서 떠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소리인데 그거 듣고 간 거예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근데 성경이요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무모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여서 충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이들의 행동을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충성으로 기록했어요. 충성으로. 세 용사가 왜 무모할 정도로 행동했는데 이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하면서 다윗에게 충성했을까? 그거 뭐 안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충성했을까요? 그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충성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충성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다윗을 향한 충성,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요나단 아시죠? 예.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왕위 때문이었어요. 예. 다윗 그냥 살려주면 자기 아들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요나단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요나단은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자신의 역할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배신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했고 그 마음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다윗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인간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는 배신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배신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마음을 준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인간 다윗은 별 볼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목동이에요. 그죠? 뭐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그 베들레헴에 그냥 목동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기에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른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죠. 때로는 그 충성이 진짜 무모할 정도로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렇게 충성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이 세 용사의 이 행위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인데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여기 길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물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길어왔죠. 길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길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우물물을 구해왔다 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물물을 떠왔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길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저자가 이 길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쏴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길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무엘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길어라고 하는, 물을 길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용으로 사용됩니다. 한 예가 사무엘상 7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하면서 미스바에 다 모으고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부어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부흥 운동한 거 아닙니까? 바로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부었다라고 했을 때 이 길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왔는데 그 행위가 마치 물을 기를 때 왕에게 드리는 물이지만 누구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물을 길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용사가 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갈 때 몰래 숨어서 잠입한 것도 아니고요, 우회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돌파해서 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금 갔다 온 거잖아요. 그렇게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했던 그 충성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발로였다는 것이죠. 이 세 용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사랑하는데 사실 왕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용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에서 비롯된 충성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물을 길어온 그 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듯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부어져요? 여호와께 부어지죠. 다윗이 여호와께 부어집니다. 여호와께 붓습니다. 결국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됐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향하여 충성한 이 충성은 인간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 대한 충성이고, 그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부하들에 대해서, 특히 부하들의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대로 세 용사가 가가지고 물을 길어 왔잖아요.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포상하면서 그 물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그 물을 떠온 것에 대해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은 세 용사의 목숨값이죠.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 용사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와 같은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다윗에게서는 이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니고 뭐예요? 이 세 용사의 피죠. 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피는 누구께 드려야 돼요?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죠. 자,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뭡니까? 부하들의 목숨의 피죠. 부하들의 목숨과 바꾼 그 피,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욕망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하들의 목숨을 그렇게 희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 길러온 그 물을 자기가 마시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군주가 부하들의 생명을 파리목신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시대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사들의 모습을, 목숨을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거나 자기의 욕망, 개인적인 그것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부하들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군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물을 길러온 세 용사의 그 충성을 인정했어요. 충성을 인정한 거예요. 충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 용사의 생명도 다윗의 생명만큼 뭐예요? 귀한 거죠. 그 세 용사의 생명의 무게는 다윗의 생명의 무게와 달라요? 다릅니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나 이 세 용사의 생명이나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과 바꾸어서 가져온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면 결국 이런 군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의 목숨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 군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부하들의 목숨이지만 그 목숨은 자기 목숨과 같이 무거운 것이죠. 중한 것이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자, 세 용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떠왔던 물을 드렸더니 마시기를 거부하면서 이거는 목숨과 바꾸어서 가져온 물이 아니라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코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세 용사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기들의 그 충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마치 누구 목숨처럼 여겨요? 왕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귀하게 여겨주는 그 다윗을 보면서 세 용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우리가 더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들겠어요. 저는 그런 군주라면 진짜 나를 다 주겠어요. 세 용사도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 목숨을 바꾸어서 떠온 물을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는데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는 희생제사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르는 그 잘못을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냥 충동적으로 어릴 때 고향에서 마셨던 그 물 마시고 싶은 그 충동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세 사람의 용사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군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부하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뻔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피를 희생으로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부하들의 충성을 뭘로 바꾸어 주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부하들이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헌신과 희생을 누구께 드려요? 자기가 받지 않아요. 자기가 받지 않고 누구께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부하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다윗은 군주로서 자신의 부하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도 윗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래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면 나도 더 헌신하고 싶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하라고 하지만 그 부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당신의 생명과 똑같이 여겨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하와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하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하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그 물을 부어드림으로,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부하들의 그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죠. 그게 윗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진짜 훌륭한 리더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훌륭한 리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어때요?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민감한 사람이죠. 청년 시절 때 제가 참 기도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민감과 둔감의 차이가 아시죠? 민감은 탁 때리면 아야 이렇게 하는 게 민감이죠. 그죠? 아야 이게 민감이에요. 둔감은요, 아야. 다윗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거 못 느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물 좋다고 마셨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무슨 잘못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하들의 충성과 그 목숨을 바치고 가져온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죠.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죠.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오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권력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충족하고 채우고
만족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사랑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다윗을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죠? 예, 막 그 63 빌딩 높이, 롯데타워 꼭대기까지 지금 띄우고 있어요, 제가. 예. 근데 죄송한데, 24장에 가면 그냥 또,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다윗이 추락합니다. 떨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물론, 예. 참, 이런 다윗의 모습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 안 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바로 한 장 넘어가면 또 엎어져요. 실수해요. 그냥. 예. 교만해가지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울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국이 이렇게 성공적인 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와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야말로 하나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하나된 마음으로 다윗 왕국에 충성하는 그 부하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 수고가 결국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도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크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 된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